자, 오늘은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으로 모세에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그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고난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뭐래요? 좋은 것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주는 것은,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 입에 넣어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들으면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아멘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져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시대의 상황을 잘 못 맞추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아무리 아들이어도 여러분 어때요? 손해를 보면서까지 아들에게 좋은 것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 손해 보면서까지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아는 그런 부모, 대부분이 아마 그러겠죠.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전부가 다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전부가 다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혹시라도 자녀에게 자녀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큼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힘들고 버거운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고난이 온다든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든지,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는 고난만 주시고 왜 나한테는 환난만 주시고 핍박만 주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좋다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관점이잖아요.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좋다 나쁘다 이거는 누구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데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적당한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이죠. 여러분 나도 좋다고 그것이 여겨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나도 좋다고 여겨지면 그건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아직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고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거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런 말이 유행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클릭해 주세요. 다 같이 시작. 변장된 축복.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거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변장된 축복. 그러니까 축복이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복으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우리가 그것을 고난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여러분 무턱대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그 문제가 풀리는 첫 번째 단추를 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에게 첫 번째 시련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애굽 왕자 모세가 현장 시찰 나갔다가 애굽 사람 감독관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서 너 좀 따라와봐.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한 방에 쳐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은 다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애굽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동족들도 모세 편을 들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그의 나이가 40살이었는데 40평생 살아오면서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고난이죠. 이거는 분명히 고난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축복인데 복받은 당사자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고난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이거저거 힘들다, 고난이다,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것, 지금 여러분 얼핏 보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처럼 보이지, 자세히 보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락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다면 여러분, 모세는 이 상황, 애굽 사람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간 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더 이상 애굽에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을 떠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더 이상 모세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가 있어야 할 곳을 옮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내가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고난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독수리 이야기가 나와요. 독수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미 독수리가 새끼 알을 낳기 전에는 여러분 제일 부단히 하는 일이 뭐냐면 둥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나뭇가지를 꺾어 갖고 와가지고 나무 조각으로 둥지를 잘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알을 놔놓고 부화를 해가지고 새끼 독수리가 나오면 여러분 그때부터 뭐예요? 예? 먹이를 물어다 주잖아요. 먹이를 계속 이렇게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럼 계속 먹이를 물어다 주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독수리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해요? 둥지를 막 흩어요. 예, 발로 막 뻥뻥 차고 이 부리로 막 쪼가지고 이 두리를 막 흩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보금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 발로, 몸으로 자기 새끼들을 둥지에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이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때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새끼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날면 그게 독수리가 되는 거고, 그때 날지 못하고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닭 되는 거죠. 네?
모양은 똑같이 독수리이지만 여러분, 그때 창공을 날면 독수리가 되는 거고, 날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면 통닭되는 거예요. 누구의 먹잇감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둥지를 잇고 여러분, 공중에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뭐예요? 축복이에요, 고난이에요? 축복이에요, 고난이에요? 아니, 고난이죠.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 드디어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었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면 독수리가 되는 것이,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면 여러분, 그 새끼 독수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도구로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내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모세가 애굽 왕궁에 있으면 여러분,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로 이 세상 가운데 왔는데 40년 동안에 여러분, 애굽 왕궁에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애굽을 위한 일꾼으로 이 세상에 보내졌다고 한다면 계속 애굽 왕궁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한 일꾼으로 이 세상에 보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애굽 왕실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애굽 왕실에 더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뭐한 후에라고 그랬어요? 장성한 후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장성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장성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성숙하다, 뭐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뭘 보고 성숙하다는 걸 느낍니까? 아이가 뭘 보면은 아, 이제 다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까? 에?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월급 탔다고 빨간 내복 사갖고 오면 엄마 입으라고 빨간 내복 사갖고 오고 그러면은 아, 애가 다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제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아이가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면 그거 여러분, 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보이는 현상,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사명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전히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한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장성한 후에 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애굽의 감독관을 쳐서 죽였습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장성하니까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감독관이 자기 민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이는 대로 데리고 가가지고 한 방에 쳐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나이가 40살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돌볼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장성했다라는 거예요. 장성했다.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교회에 이렇게 오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한 단계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나 말고 지체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숙한 신앙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모세를 애굽에서 떠나게 해가지고 미디안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성숙하기 때문에 이 광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소양이 이제는 됐기 때문에 광야에서 미디안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만 우리에게 주신다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보면 고난인데 해석해 보면 복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장성한 후에는, 성숙한 후에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고난 같은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D.L. 무디라는 그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D.L. 무디가 뭐라고 이 부분을 해석을 했느냐면, 애굽에서 여러분 모세가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 있었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Something special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정말 특별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에서 몇 년? 미디안에서 40년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I'm nothing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데 광야에서는 몇 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누구 안에서?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I'm everything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반드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든지 이상하게 일이 꼬이게 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도와는 다르게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예. 이상하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되지 아니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넉넉고 그냥 시간 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 버리면은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를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욱하는 성질 참지 못해서 애국 감독관을 죽였습니다. 시신을 감췄는데 동족들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동족들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애굽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애굽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모세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서, 이세벨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 사람도 광야로 갔어요. 세례 요한도 여러분 세속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난 후에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스데반이 여러분 모세가 간 이 광야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광야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광야 교회로 갔다는 거. 광야 교회로. 교회 가서 뭐 했다는 겁니까? 예, 기도하고 말씀, 그 훈련하러 간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광야 교회로 간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훈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광야교회로 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 사도 바울 예수님조차도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광야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줘.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가립니까? 못생긴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네?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이렇게 잘생기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잘생긴 사람들만 받는 교회인가 보다 싶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못생기신 분들도 올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 받아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교회에서, 광야교회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훈련하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가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면 내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은혜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고요.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복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복이라고 여겨지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살맛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버티고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가, 설명 가능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7층에 여러 이렇게 업체들이 있는데 여러분 7층에 뭐가 있느냐면 상담센터가 있어요. 상담센터, 이게 좀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아이들 이렇게 상담하면서 치료하는 그런 센터가 있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플러그. 예, 플러그 상담센터가 있어요. 거기 센터장님이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 이제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 센터장님에게. 센터장님, 요즘 들어서 적응장애, ADHD, 불안장애, 언어장애 있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요. 원래부터 많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진단 기법이 좋아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엄마들이 너무 예민해서 이렇게 좀 자기 아이에게 있는 장애, 그런 이상 징후들을 많이 발견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센터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무릎을 탁 치게 하더라고요.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한 3년 전에 뭐가 있었어요? 전 세계를 강타했던 거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이들이 1살, 2살, 3살 됐던 아이들이 3년 동안 여러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집 안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호작용을 못하니까 말을 못 배우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상호작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말을 배워야 되는데,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3년 동안,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그 3년 동안 그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언어장애, 적응장애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 ADHD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너무 편하게 키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좀 이렇게 귀찮게 하고 그러면 뭐 줘요? 핸드폰 주잖아요. 핸드폰 보고 있으면 귀찮게 안 하잖아요. 편하잖아요. 예. 그걸 너무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갇혀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넋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대요. 예.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대세니까 그걸 안 하는 그런 가정들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랑 집에서 계속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나누고, 아빠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아빠가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놀아주기도 하고 저렇게 놀아주기도 하고, 엄마랑 아빠랑 계속 상호작용을 했었던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크는데,
엄마도 말이 없고 아빠도 말이 없고 아빠도 놀아주지 않고 엄마도 놀아주지 않고 그러면 아이들 말수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그러면서 연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럼 그거 고칠 수가 있습니까? 고칠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고친대요. 다 고친대요. 예, 다 고친다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고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뛰면은 넘어질까 걱정이 되죠. 그렇죠? 그렇다고 뛰면 안 됩니까? 뛰어야 뼈가 자라죠. 여러분 다른 아이들하고 놀면은 상처받을까 걱정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랑 놀고 싸우고 물으면 안 되지. 장난감도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고 또 장난감 자기가 놀고 싶은 거 있으면은 또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런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를 다니면 여러분 공부를 못할까봐 걱정도 되죠. 그렇죠? 근데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에요, 노는 곳이에요? 노는 곳이에요. 예. 졸업을 하면 취업 못할까봐 걱정이 되죠. 엄마 마음들은 다 그런 것 같지만 그거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고난 같아 보여도, 시련 같아 보여도 그거 해야만 하는 것들이잖아요. 뛰어다니면서 건강해지고, 친구랑 놀면서 사회성을 배우고,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게 많아지고, 취업활동하면서 더 깊어지고. 여러분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다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이 해석이 되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게 되니까 애굽을 떠나서 여러분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를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디안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의 환경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내가 그 환경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하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만 생각하고 한숨만 쉬고 있고 후회만 하면 되겠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빨리 찾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전에 그 7층 센터장님 이야기를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러 이렇게 왔는데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장애 자녀를 둔 엄마들을 하루에 한 13명에서 14명 정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장애를 둔 아이의 엄마를 하루에 14명 정도를 만난대요. 근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엄마들이 힘들까요? 즐거울까요? 힘들죠. 이 엄마들의 힘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엄마들이 울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하루에 14명을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의 우울함이 그대로 다 자기한테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덩달아 기분이 쫙 가라앉게 되고, 이러면 이것을 잘 관리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자기 삶에 슬럼프가 온대요. 내가 지금 이걸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슬럼프가 우울감이 되고 이 우울감이 나중에는 무기력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가라앉으면 반드시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와가지고 몇 번 왔는데 문이 잠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우리 교회는 항상 문 열려 있는데요? 무슨 소리죠? 그랬더니 항상 자기가 올 때마다 문이 잠겨져 있대요. 항상 새벽 1시에 온대요. 얘라이
왜 새벽 1시에 옵니까? 그때 끝난대요.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문 잠겨져 있는 걸 알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앞에 이렇게 가 있으면 좀 마음이 나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가지고 차에서 잠깐 기도하고 간다. 집이 평택이래. 평택인데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얼마든지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기도 많이 하고 가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현실만 놓고 보면 맨날 장애아만 보고 부모랑 상담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건조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시밭길이겠죠. 여러분 인생이 광야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자칫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은 그 일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내가 이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죠. 그런데 기도로 자기 자신을 잘 마무리하고 오늘 내가 만났던 아이들, 치료했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이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도 내가 맡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 왕궁에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신부는, 모세의 신부는 애굽 나라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급전직하에서 광야의 떠돌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광야의 떠돌이가 어떻게 했는지 다 같이 시작. 미디안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만약에 여러분 이 미디안 광야를 이 모세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면은 여러분 그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희롱당하고 여인들이 그 목자들한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괜히 내가 나서가지고 나한테 불똥 튀지 말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기도 도망자이고 광야의 떠돌이인데 남을 도와줄 그런 형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고난이 해석이 되니까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됩니다.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입니다. 집도 절도 없고 양도 없고 자기 이름으로 된 소유물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지팡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재산이겠습니까? 분명히 고난이죠. 그런데 이 고난이 해석이 되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양똥도 치우고 양털도 깎아주고 자기 양도 아닌데 그 일들을 불평 한마디 없이 원망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자기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해석이 되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딸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알바를 할 때 제가 이래라, 제가 몰랐는데 잔소리가 많은가 봐요.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굉장히 자상한 아빠인 줄 알았어요. 나는 최고의 아빠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저희 딸이 어느 날 오더니 남자친구가 너무 말이 많대. 아빠처럼. 아빠가 그렇게 말. 제가 알바를 할 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딸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아빠는 식당 알바 해봤어? 아빠는 카페 알바 해봤어? 제가 식당 알바 해봤을까요? 못 해봤을까요? 식당 알바는 못 해봤어요. 카페 알바는 많이 해봤어요. 얼굴이 좀 되니까. 카페 알바는 좀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했었던 알바는 집 나르는 거 많이 했어요. 그게 좀 셌거든요. 시급이 좀 세고. 그랬으니까 집 나르는 거,
뭐 이렇게 박스 같은 거 이렇게 하역하고 거기 이렇게 옮겨주는 거 이런 거 이제 많이 하고 건설 현장 뭐 이렇게 다니면서 데모도 이런 거 하고 못 뽑고 빠루 들고 다니면서 뭐 이런 거 좀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 알바하는 장소에 이렇게 딱 가게 되면 제가 안 하던 일이니까 여러분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이런 일을 매일 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와, 이걸 어떻게 매일 하지? 야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계속 하면은 여러분 하루도 길어요. 하루도 길다고요. 이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계속 여태까지 몇 년씩 일하시는 분들을 보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런 곳에서 저렇게 열심히 오래 일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요, 그게. 아, 저분들이 왜 이런 일들, 노하우가 보이고, 예. 그러면 그분들의 표정이 보이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고, 남도 도울 수가 있고, 같이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내 신세가 한탄스럽게 보여요.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일에 노하우가 생겨요. 재밌어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해석이 되면 축복으로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느껴지면 여러분 현실이 받아들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남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느껴지게 돼요.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한번 집에서 설거지 한번 해보지 않은 애가, 여러분 양동 한번 치워보지 못한 애가 여러분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노예 활동을 하겠습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구나. 이 상황이 해석이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일의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로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것도 성범죄자. 그냥 범죄자가 아니라 성범죄자. 심지어 여러분 자기의 그 주인의 아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걸린, 현장에서 걸린 그런 사람으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적응이 되겠습니까? 신세 한탄 안 나겠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주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각이. 그러니까 높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누굴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면서도 여러분 요셉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케 해주시니까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속상하신 분들 있었죠. 분명히 괜히 속상하고 누구하고 좀 별로 안 좋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그 일들을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일들의 돌파구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여러분들 지금 60 먹고 50 먹었는데 70대는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지금. 근데 여러분 앞으로의 남은 날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에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